자, 오늘 특세 9번째, 이기는 힘 무엇이죠?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예전에 같으면 정보기술 시대라고 말했죠. 요즘에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데이터 시대, 데이터 혁명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4차 혁명,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데이터 기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취급하는 건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전에 상품 하나 만들고 이거 사시오 광고했다면 지금은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기본 활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선을 다 파악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위치 정보, 검색하는 거 하나하나까지를 다 빅데이터 안에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선호하는지, 개인의 취향, 선호도, 이게 다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맞춤식 소비를 권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소비 문화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이제 우리가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옛날에 부모님들 자식들 위해서 사주는 것 하나 있었죠. 백과사전, 엄청 큰 거. 요즘 필요가 없어요. 조그만 폰 안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래서 백과사전식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예전엔 지식인이라 불려졌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다 인공지능이 처리해주고 이걸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IQ, 지능지수가 좋으면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더 각광받는 게 무엇입니까? 감정지수.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옮겨져서 이 인공지능이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어지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혜지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지식과는 좀 다른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고학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아니 초등학교도 간신히 나오다 못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마치 이 고학년 대학 그 이상으로 나온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살림을 살아내는 지혜를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이건 학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스마트폰 하나면 못할 게 없어 보이는 젊은 세대들 많이 있지만 인생을 사는 지혜는 어르신들과 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가 훨씬 더 깊다고 하는 면에서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시대마다 지식의 관심 내용은, 학습 방법은 다 차이가 있지만 지혜는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능력입니다. 오늘날 각광받는 이 지식의 부분은 대부분 생명력이 짧아지고 있어요.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신간책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 놀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지식의 보고인 서점에 신간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요. 다 나오는 즉시 사람들의 손에 선택받지 못하면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몇몇 곳, 그 중에 아주 희소한 가치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역시 몇 개월 지나면 또 다른 베스트셀러로 갈아치우게 되면서 이런 지식의 변화 속도가 얼마나 생명력이 사실 짧아지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고전으로 불리는 책은 좀 달라요. 오래된 책들, 그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 생명력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고 아주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지식 일변도의 세계 아니고 이제 깊이 있는 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점을 볼 때 오늘 솔로몬이 그 옛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던 그 지혜가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써 우리들에게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자녀 세대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책 가운데 지혜가 가장 농축되어 있고 지혜에 대한 예찬이 가득한 이 잠언을 우리가 보면요, 이게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누가 복되다고요? 지혜를 가진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가짐으로 말이죠. 근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지혜의 출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왕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은 위민의 정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거죠. 이런 지도자가 참 절실한 때예요. 오늘 우리가 올해는 여러모로 중요한 때인데 지혜로운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지식 많은 참모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역학관계라고 하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의 적도 오늘 친구, 어제의 친구 오늘의 적. 이러한 세상에서 국가의 지도력이나 중요한 자리에 일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나라, 이 국가를 경영해 간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잘 통치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실 교회의 성도들은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하셨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지식의 창고인 두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더 깊은 좌소인 마음에 차 있는 것, 그게 바로 총명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 플러스 알파 은혜까지 주셨죠.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은 것, 부귀와 영예, 명예와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솔로몬은 지혜를 받기 전부터 어느 정도 지혜로운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우선인 줄 알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먼저 구하면 그것 하나 받으면 나머지 다 딸려오는 것들에 대하여 솔로몬은 지혜를 선택하였고 그 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셔서 지혜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우선인 줄 알아.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너무 초조해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한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내 걱정의 분량만큼 채워진다면 걱정하세요. 하지만 걱정해도 되는 게 아니고 걱정한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죠. 그냥 걱정일랑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실 때 솔로몬에게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플러스 알파 더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는가 하는 걸 그가 알았던 거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비교할 수 없이 진주보다 귀한 보석,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지는 이 현대 최첨단의 시대야말로 지혜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 같은 분별의 지혜, 분별력,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사실은 다 갈아치웁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의 가장 유명한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투자회사에서 몇 년 전에 새로 인재를 영업했어요. 그 인재가 바로 워런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 인공지능 인재가 회사에 딱 들어오더니 모든 일자리
고위직에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을 다 갈아치웠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효율성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투자 전문가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고도로 훈련된 투자 분석가들이 15명이 한 달 내에 해야 감당할 만한 일을 이 인공지능 워런이라고 하는 이 회사원이요,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죠. 어떻게 보면 5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5분 만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업은 1원 한 푼도 낭비 안 하는 게 기업의 생리잖아요. 근데 이렇게나 좋은 신입사원을 두고 왜 연봉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한테 일자를 주겠어요? 기계가 이 모든 걸, 인공지능이 모든 걸 뺏어가는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을 경쟁하기 위해서 IQ 키우고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머리 뭐 IQ가 3자리 뭐 몇이 된다고 해도 인공지능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우리가 그런 것의 경쟁력, 새로운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혜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세상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누군가 말했듯이 앞으로의 세상은 아주 극소수의 상위 몇 퍼센트, 이들은 누구냐면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많은 노동자들은 인공지능으로부터 하루 일과의 일당을 부여받고 하루 일과의 스케줄을 조정받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회가 이제 앞으로 예상된다. 이건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대부분 여러분 편안하게 사용하는 이 모든 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인공지능을 우리는 스마트폰 안에 탑재하고 이미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스피커에 우리는 날씨를 물어보고 혼자 있을 때 대화도 시도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편리라는 이용으로 가치로 사용하지만 그게 강해지면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이제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심각한 도전과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다 처리해버린 인공지능에게 맡겨지는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고 내가 나답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인간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질문이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으로 더 대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나답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다 지혜로서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게 와닿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 지혜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뤘습니다. 당시의 기준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에 만연된 문화,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게 대부분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지혜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이죠. 같이 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 이렇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받아야 될 분별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 그리고 세상에 소위 지혜롭다 말하는 그 많은 철학자들, 현인들, 뭐 그런 사람들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 보고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이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서의 지혜, 그 분별의 지혜는 무엇으로 얻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얻는가?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두 단어에 딱 요약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무엇과 무엇이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네.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기상학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지금같이 고도로 발전된 어떤 컴퓨터 데이터로 하는 것은 아니고 눈대중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기상학은 기상학이죠. 그러니까 당시 학문과 일기예보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치, 지식을 모아서 이렇게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 어떻겠구나.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했던 것은, 자, 그렇게 사리분별이 있어서 이 사물에 대한 분간은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인간의 역사,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된다.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역사가 움직이면서 지금 인류의 구원사적인 시계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별해내는 지혜인데, 왜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가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감추인 보배로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래된 지혜로 그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이고 기록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일 수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학문, 신기술이 아니고 오래된 복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학문에서, 신기술에서 무언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아니요. 오래된 말씀, 오래된 진리가 여전히 낡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공급해 줍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라는 건 뭡니까? 돈 버는 지혜, 인간관계 잘해서 처세에 능한 지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에 이르러서는 전혀 무용한 지혜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해왔던 이들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색다른 기적이 너희들에게 필요하지 않아. 요나의 표적 하나만 잘 곰곰이 묵상해도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완결된 계시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색다른 기적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적의 완결판, 처녀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기적의 현시고 모든 기적의
총망라한 기적 중에 기적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그 이후로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표적, 무슨 기적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이 왜 판을 칩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여전히 표적을 달라고 하거든요. 날 놀래켜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종교 사기꾼들은 시대마다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마귀는 재주가 꽤나 있어서 사람들의 종교성을 흔들 만한 그 정도의 유사한 기적은 마귀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놀래키고 현혹할 만한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죠.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쓰는 것은 아니에요. 시대를 바꾸고 아예 한 세기를 그 이후와 전과 후로 바꾸는 이 혁명적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신기술, 신학문이 아니고요, 그들이 외쳤던 아르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개혁가들이 돌아간 근원이 어딘 줄 아세요? 성경이에요. 그 당시 가톨릭이 종교화시켜서 성경은 안 읽히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림으로 사람들을 우민화시키고 신비화된 종교로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가닿지 못하도록 이상한 라틴어로 집례하고 이런, 근데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첨탑에 아주 웅장한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종교심은 생기죠. 근데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시대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개혁가들이 근데 그걸 다시 복원해낸 거예요. 종교 전문가들이 덮어놓았던 이 진리의 보고 성경을 다시 열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복음을 전하자 세상이 바뀐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도 오래된 진리, 그러나 낡지 않은 진리,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지혜의 보고인 성경으로 돌아가며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이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지혜에 이르는 그 길로 서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이 분별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세계가 지혜의 세계다. 네. 그러니까 이걸 놓쳐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런 비유로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시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뭐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힘의 싸움에, 힘과 힘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힘의 겨루기가 국가 간의 레벨을 정해놓잖아요. 왜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회의하고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본인들이 할까요?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소국의 비애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그 틈방 고래 싸움에 새우등은 터지게 마련이고, 이런 게 지금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 마귀는요, 가벼운 대상은 아니에요. 쉽게 우리의 IQ 가지고 이겨낼 대상이 아니라고요. 잔기술 가지고 이겨낼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는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영물이고 영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귀를 여러분 우리의 근력으로 이기겠어요? 우리의 무슨 스킬로 이기겠습니까? 도무지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있죠. 믿음의 병법. 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전쟁의 실체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한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줬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말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거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마귀를 이기는 무기예요. 다른 무기가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조차도 시험한 존재잖아요.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3번씩이나 연거푸. 근데 예수님 그때마다 뭘로 퇴치하셨죠? 뭘로 물리치셨죠? 예수님의 힘겨루기로? 아니요, 말씀으로 퇴치하셨어요. 말씀으로. 심지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 시험하셨어요. 잘못된 해석,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죠. 근데 그럴 때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의 가르침을 퇴치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말씀의 싸움입니다. 그 말씀으로 지혜로운 성도여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비유되는 것은 그 아주 날카로운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 보검을 여러분 손에 쥐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율법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것, 쉐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부모 자녀 세대에 같이 읽혀져야 될 가르침인데, 거기서 무엇을 말하는지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오늘 부모인 우리들, 부모 세대, 이전 세대에게만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고, 앞으로 사실 우리는 편안한 세상을 살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의 세상은 더 편리해지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혼탁해질 것은 너무나 뻔해요. 우리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기성세대가 되는 그 시대쯤 되게 되면 정말 이 믿음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능력으로 길러내지지 않으면 신앙 하나 지켜내기 힘든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공교육 플러스 사교육, 이런저런 학원, 라이센스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왜 노력을 안 할까요? 이걸 만약 우리가 안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 교육이 학원의 영어 수업, 수학 수업, 예체능 수업,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사교육인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앞으로 이런 교육의 명예 전당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아이들을 말씀에 담금질시키고 쉐마 교육처럼 말씀이 머리부터 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는 그런 교육, 이게 있어야 우리 아이들 중에 나라를 빛내는 일꾼도 나오는 거고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일꾼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이고 지혜가 곧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들어 우리 성도들 안에 성경 필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목장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목장 안에서도 공동으로 지금 필사한다 얘기도 하시고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고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집단 공동 필사로 이렇게 해서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개개인으로도 지금 성경 필사세 다시 도전하고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 성경을 쓰실 때 팔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내가 지금 지혜를 먹고 있다, 지혜를 지금 얻고 있다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신다면 이 역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네,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 단순하지만 지혜의 왕도는 따로 없고 바로 그 길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댁에 돌아가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저희가 기도 노트에 붙여드렸던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통시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성경을 읽는 제일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체크를 좀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내십시오. 근데 그냥 의무감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내가 지금 지혜를 얻고 있어. 성경의 말씀이 차곡차곡 내게 쌓아진다는 건 일반 세상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지금 내 안에 쌓여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어내십시오. 그럴수록 깊이 있는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을 이기는 힘, 이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선한 분별력을 주소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얻게 하사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사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열어주셔야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우리에게 이 지혜의 보고가 열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에 보이지 않으나 가장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이 들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손에 쥐어있는 성령의 검이 너무 안 쓰고 관리를 안 해서 녹슬어 있지는 않습니까? 녹슬 수 없는데, 근데 우리가 방치시키고 읽어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녹슬어지게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것을 닦아내십시오. 예리하게 갈아내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의 보검을 쥐고 다시 한번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선한 분별력,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